안녕하세요. 꾀성자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성경 일독 강의를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직신학이나 변증학은 제가 자주 올리지 못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성경 일독 강의부터 좀 먼저 하고 조직신학과 변증학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요.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카드 확인하시고요. 조직 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이 뭔지, 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지, 더군다나 우리 평신도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자, 그 신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 신학이고 거의 신학의 꽃이라고 불린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별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 같은 데서도 우리가 그 조직 신학의 뼈대를 갖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직신학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 2강 조직신학이 왜 필요해? 지난 시간에 신학이 왜 필요해?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조직신학이, 신학이, 교리가 필요하냐면요. 자,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굉장히 강하게 문제 삼았던 게 아니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지 신학이 왜 필요해요?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왜 성경을 누구도 사용한다고요? 이단들도 사용을 합니다. 자,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자,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교리의 출발은 무조건 성경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만 신학과 교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면 신학과 올바른 교리는 필수입니다. 자,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고 조직신학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교리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감춰진 것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내려고 하다가는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꼭 올바른 교리로 찾아서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신학이고 교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야만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한테 와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와요. 저희 집에도. 저는 이야기를 좀 나누긴 하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도 당신이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들이 첫 번째 던지는 질문들은 항상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을 터치하면서 나가더라고요. 항상 똑같아요. 그분들은. 이것도 다음에 제가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 여기까지는 이단 얘기도 해봤고 교리, 신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저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고 하나님 또 우리가 궁금해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너무나 많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A입니까? B입니까? 자, 나는 기도는 무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자,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습니까? A 남자한테 시집을 갈까요? B 남자한테 시집을 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환상과 계시를 주시나요? 환상과 계시를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성령 받은 거 확인하려면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건데, 아가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가들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런 의문들, 질문들 여러분들 많으시죠? 자,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을 가졌나요? 자, 삼위일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리이고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죠?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문제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주일에 교회 빠지면 벌 받나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이면. 이런 질문들 너무 자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못해도 우리는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괜히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자, 회개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거 많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되는데요? 이거 잘못 들으면 이상한 거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분 나쁘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요? 자, 겉으로는 얘기 못합니다. 세상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겉으로 내놓고는 못하죠. 왜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냥 세뇌 당했어요. 우린 죄인이야 이렇게.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일까요? 혼자 스스로 질문하시죠?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 삶은 너무 힘들어요.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고민하시고. 자, 사탄이 진짜 있다고요? 수호천사도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수호천사 얘기? 지옥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옥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시죠? 근데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나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 진짜 있긴 있나요? 종말론도 조직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 궁금한 거 많았는데 이런 질문들이 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얼마 정도는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냐면요. 자, 우리의 수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직신학 책을 쓰신 분들이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거는 누구 거냐면 존 프레임, 제가 좋아하는 존 프레임이 쓴 조직신학 그 순서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네 번째와 천사와 귀신에 대한 교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교리, 인간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입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 성령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론입니다. 마지막 일에 대한 교리,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교리인데요. 존 프레임은 이 실천 신학을, 제가 신학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실천 신학인데 그 실천 신학을 조직 신학의 한 분과로 본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순서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도 한 3, 4시간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는 공부는 아니고요. 제가 차근차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1도 강의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직신학이나 변증학 같은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조직신학, 변증학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잘 쉽게 할 테니까 조직신학과 변증학도 빼놓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